찬송가 305장, 찬송가 305장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보냐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는 이는 너희를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1절, 2절 말씀 있는데 읽어보면은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구제 연보 모금에 동참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미 여러 차례 성도 섬기는 이 섬김을 위하여서 구제하는 연보 모금을 위하여서 당위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말했고 고린도 교인들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말씀 보면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 1년 전부터 구제 연보를 자원하였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헌신함을 마게도냐에 자랑했고 마게도냐 여러 교회들도 고린도 교회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일에 자극을 받아 구제헌금에 동참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제헌금을 시작하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제헌금이 미비하고 모금을 끝내지도 못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에 고린도 교회를 칭찬했었는데 사도 바울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형제들을 보냅니다. 이러한 내용이 3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3절,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리고 5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형제들을 고린도 교회에 보내므로 구제헌금에 동참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고린도 교인들의 자발성이 드러나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난한 사람들 돕는 연보를 헬라어로 율로기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율로기아는 축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연보를 축복이라고 쓰고 있는 이유는 연보를 받는 자나 연보를 주는 자나 큰 축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타인을 위해서 자신의 연보를 드리는 행위가 축복받는 길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가난하고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축복을 심는 것과 같다는 의미를 사도 바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누군가 돕기 위해서 연보를 많이 심는 자는 많은 축복의 열매를 거두고 그래서 적게 심는 자는 적은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는 의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축복의 열매를 많이 거두기 위해서 가난하고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 물질로, 어느 때는 말로, 어느 때는 기도로 많이 심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이 모은 재물이든 또한 건강이든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또한 안전한 것입니다.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물질이든 말이든 기도로든 도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축복의 열매를 거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재정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많은 재정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이 또한 안타까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정도 지켜주시고 성도님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41편 말씀 보면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보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시편의 말씀을 읽어보면 재앙의 날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에서 원찮게 물질이든 비전이든 건강이든 재앙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가난한 자를 도운 사람들을 건져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꼭 재정적인 가난만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약한 자, 연약한 자, 아픈 사람들 돕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강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뭔가 대단한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려 합니다. 그리고 연약하고 없고 천한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하거나 무시하거나 어느 때는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혜롭지 못한 행동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는데 가난하고 없고 천하고 멸시받고 이런 사람들을 보살피고 돕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도 이를 실천하고 체험했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이 대단하고 부유하고 강한 자들에게 향하기보다는 예수님처럼 갈릴리의 약한 사람들과 삭개와 같은 사람들에게 향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자녀 손들에게 흘러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41편 1절에서 3절 말씀, 그를 지키사 살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상에서도 붙드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을 고쳐주시는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가난한 자들을 도움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약한 자들 도움으로 말미암아 진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반대로 약하고 연약한 자라고 하여 가난하다고 하여 함부로 하거나 무시하거나 쉽게 정죄하고 또한 그러다가 죄를 지으면 시편 41편의 복이 아닌 징계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연약한 자들을 섬기셔서 자손들에게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시편 41편의 복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장 36절에서 40절까지 보면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36절을 보면 요바의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는데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고 합니다. 다비다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고 복음 안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선한 행실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선하게 살면서 가난하고 약한 자를 섬기는 일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다비다는 많이 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도 심히 많이 행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과부들이 이 여인을 위해서 울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와 함께 지어 입었던 옷을 베드로에게 보여줍니다. 그 당시에 옷이 얼마나 귀했는지 모릅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옷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때는 여러 벌 옷을 가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비다는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가난한 여인들을 위해서, 과부들을 위해서 옷감을 사서 옷을 지어 입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비다를 긍휼히 여기시고 베드로의 기도를 들으시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다비다를 닮아서 선행을 행하시고 구제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더 큰 복을, 더 큰 축복을 받아서 되돌아올 것입니다. 8절에서 9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고 모든 것이 넉넉히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9절에 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기서 9절 말씀이 시편 112편 말씀인데 112편 말씀 인용한 말씀인데 우리 시편 112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2편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2편입니다. 시편 112편 1절 말씀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큰 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후손이 땅에서 강성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정직한 자, 4절에도 보면 정직한 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정직한 자들의 후손이 복이 있고 부와 재물이 있고 공의가 영구히 서고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는데 정직한 자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바로 이 정직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자비로운 사람, 긍휼이 많은 사람, 의로운 사람,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 구워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잘 된다고 5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이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긍휼이 많으시고 의롭고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고 이것을 통틀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정직한 자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성경적으로 정직한 사람인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예수님처럼 긍휼이 많고 예수님처럼 의로우시고 예수님처럼 은혜를 베풀고 또한 구워줄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이 성도님들과 자손들에게 흘러가고 세상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든든히 서가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다윗처럼 시편 112편의 정직한 자처럼 살아서 그렇게 행하여서 하나님 시편 112편의 복을 받아 누리며 평안하며 건강하며 행복하며 주님께 칭찬 듣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또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살아가는 이 하루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치부
중등부, 청년부, 단기 선교, 하나님 아버지 3040, 하나님 하나님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나는 죽고 예수로 충만하고 나는 죽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섬기시는 교역자들과 하나님 아버지 교사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학생들이 주님을 더 하나님 아버지 임재 안에서 살아가며 이 세상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고 이기고 전진해 나가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기 결석자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주님의 품으로 복음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 장기 결석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세상 계속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도로서 주님을 하나님 잘 믿는 자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고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고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 유럽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열방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품으로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단기 선교를 떠나는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차별금지법도 주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주님, 차별금지법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여 젊은이들이 잘못된 하나님 성 가치관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하나님 피폐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 법을 막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주님을 경외하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